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항상 함께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 위임 목사님께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오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기본 소양은 겸손과 섬김이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직하면서 신실하게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되어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위해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큰 상금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직장과 산업의 문제로 신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아픔으로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일평생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인 온 성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의 생명수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 안내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구역을 섬기는 일로 곳곳에서 갖가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신 주님, 여러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며 천국의 비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성도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임만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81쪽과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님들이나 확진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순적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 개혁 시절에 우리가 주류 종교 개혁자로 따지면 루터나 깔뱅,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꼽습니다. 실제 그래서 루터나 깔뱅, 쯔빙글리의 후예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주류 종교 개혁자가 아닌 제세례파라고 해서 제세례파의 한 분파인 메노나이트라는 그런 신앙의 분파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고요. 그러나 이들을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하지요. 교리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한 분파입니다. 더크 윌리엄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이 메노나이트의 목회자입니다. 그가 이 신앙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를 뒤쫓아오는 한 교도관, 그때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종교 재판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대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겨울철에 언 강을 위를 내달려 도망을 가는 중에 그를 거의 잡힐 듯 말 듯 뒤쫓아오는 교도관이 더크 윌리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강물에 얼음이 깨져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죽음의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구나 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잠시 멈춰서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선 사람 생명이 빠져 죽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건지시겠습니까? 좀 갈등되는 상황이죠. 잡히면 내가 죽고 도망가면 그가 죽습니다. 더크 윌리엄스는 생각할 겨를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음물에 풍덩하고 빠지자마자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잡혀가 죽습니다. 신앙인의 행동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극단적인 한 예에 해당됩니다. 오늘날도 이 메노나이트 교단, 이 교회들에서는 이 그림을, 이 장면의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더크 윌리엄스가 도망가다가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강물 얼음이 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뒤돌아서서 그를 구해주고 그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람은 사실은 살려줘야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도 당신을 붙잡지 않겠다 하고 놔줘야 되는데, 비록 당신이 나를 구해줬으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그를 체포해서 끌고 갔고 형장의 이슬로 더크 윌리엄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이 그림의 장면에 대조되는 부분이 저 멀리 있는 동료 교도관들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 동료 교도관들은 오히려 자신의 동료가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또는 한편으로는 약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갑니다. 거룩의 다른 좀 더 쉬운 표현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거룩한 삶, 곧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요소는 크게 보면 네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동심원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 맺는 방식이 드러난 표현 양식으로는 예배의 삶인 거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귀하게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 말씀을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바쁘고 분주하면 그게 중요해, 지금 이게 당장 급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학창 시절에 그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 이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때는 벼락치기가 또 통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몰아쳐서,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몰아쳐서 공부를 하고, 이점 먹기 전에 그날 시험장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 시험 시간에 이것을 다 쏟아 놓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이 벼락치기 할 때는 한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점수가 5점, 10점, 15점, 20점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권면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꼭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서도 꼭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 공부해라. 이런 사실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한 절 펴서 읽고 기도하고 그러느니 책 한 절 더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시험지를 받아들고 먼저 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런 게 뭘까요?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다른 삶입니다. 다른 모습.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번거롭게 와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새로운, 좀 더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러나는 변화의 모습은 여유와 평안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거룩한 자기 존중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다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쉽사리 작은 일에 예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여유와 평안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사랑을 훈련하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훈련받아 이것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맺으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동심원이 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믿고 살아도 동심원이 작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차오르게 되면은 이 동심원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모습,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이러한 나의 다른 삶의 변화와 그런 변화의 삶 가운데도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의 거룩과 변화의 모습이 알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함, 복음 전도의 과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물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가 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어감으로 그렇게 질문이 던져지기는 하지만 원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초대 교회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극도의 환난과 핍박,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살이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 전염병이 발생할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극진히 치료하고,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서도 불순응하며 저항하고 다 이해관계, 이득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러면서도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때에 여전히 여유와 평안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 그렇게 여유와 평안이 넘칠 수가 있어? 도대체 무엇을 희망으로 삼길래 그럴 수 있느냐고 묻게 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감히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자꾸 늘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늘어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온유하게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들의 삶으로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즉 다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좀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의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나를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가면,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 아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묻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고통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가? 아니면 좀 다른가? 분주하고 시급한 일들이 여러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돈과 명예, 출세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사회 속에서 나는 진정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응답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일상 곳곳, 나의 생활,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사고방식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게 될 때 우리는 몇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그 대답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증이라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전도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방식으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증이라는 방식은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또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죠. 비교적 주관적인 특별한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심 화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나의 이야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는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
누군가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그렇게 번거롭게 시간과 또 물질을,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되죠. 들어봐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 짧다면 짧고 때로는 길다면 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은 선한 양심으로 말합니다. 덧붙이거나 척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이렇게 뭔가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함, 상대방의 먼저 질문을 겸손하게 듣고 상대방의 때로는 교회를 향한 신앙인들의 부조리와 비행에 대한 여러 불평, 불만을 온유함으로 듣고, 이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인식을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동심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내 성격이 변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변했고 인생의 목적이 변했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 믿느냐고. 아니, 요즘같이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공격받고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사회적 인식이 팽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교회를 다니냐고 물을 때 들려줄 만한 나의 이야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간증이 주관적인 내 이야기인 반면에 전도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도인 거죠. 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도를 하려면 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된, 때로는 상대방이 내가 짧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한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 한 넉넉히 1시간 동안 내가 바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해.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얘기를 정리해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게는 우리가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원래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셨어.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온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인간도 불행하게 살게 되었어. 그것을 죄라고 해. 그게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길을 내어 주셨어. 이게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회복되어 살아가게 되었어. 지금도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바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목사를 불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 잠깐 자가호흡을 멈추고 이 위급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응급조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심폐소생술. 심장 부위에다가 두 손을 모으고 무게를 실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가호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심폐소생술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배워야 됩니다. 영혼의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잘하는 의사를 부르면 되죠. 의사를 부를 수 없는 긴급한 순간도 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영혼의 심폐소생술, 바로 복음의 내용, 전도할 내용을 최소한 응급조치라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간증과 또 이런 전도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40여 년간 굉장히 불편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40년 동안 5배가 성장한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쉬 공동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한 마을을 이루고 신앙 공동체로서 이들은 좀 독특하고 또 상당히 실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데요,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경의 방식, 성경 말씀이 명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또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이나 여러 가지 모든 복지 혜택을 거부하고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뤄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앙, 말씀을 따라서 오직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검은 옷 중심으로 있고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 다니고 전통적인 재래식 방법으로 농사와 축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2006년도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아미시 공동체 안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에 우유 배달부로 일했던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을 사살합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5명이 죽고 5명이 아주 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 일을 벌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도 자기의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이 아미시 공동체가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해자의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전 미국 전역 각지에서 이 갑작스러운 재난 불행으로 말미암아 아미시 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금의 절반 정도를 가해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저거 가식일 거야, 위선일 거야, 척하는 걸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례식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칼 로버츠 가해자, 총을 들고 난사한 사람의 그 장례식의 자리에 75명이 모였는데 약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순조롭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어떤 복수심이나 보복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문장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운 대로 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미시 사람들은 뭐 전도용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거나 뭐 일부러 전도행위,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점 더 이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 그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는 어떤 복음 공동체입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왜 예수를 믿냐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 일단 와서 봐봐. 우리 신앙교회를 와서 봐봐. 우리 신앙교회의 신앙하는 모습을 봐봐. 그거 보면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준비된 응답 대답을 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경우의 기도 부탁을 하는데 오늘 예배소서 6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간구해 달라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 결단하는 사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기를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주로 삼아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간증으로 또 정리된 전도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고 알리는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놀라운 우리 각자마다의 이야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공동체로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신한교회에 방문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찬송하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그리고 결혼감사와 생일감사와 차량구입감사와 건강회복감사와 또 여러가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 위에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확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부작용 없이 순적하게 낫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 이후에 아직도 장기침이나 여러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후유증 없이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루속히 그 보금자리로 모든 전쟁 난민들이 돌아와 다시 그들의 삶을 기경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불 피해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일상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정부가 꾸려질 때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고 정의로 다스리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고 늘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예배 시간이 7시 반으로 바뀝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는 사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목사님이 말씀을 각각 전하게 됩니다. 이재연, 손희선, 김희신, 노민호, 진일교, 그리고 박대영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각자 묵상하고 함께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총 6분이 세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작년이나 올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늦게 나왔는데요,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랑 나눔 모금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같이 모았으면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한 600만 원 약간 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모아주셨습니다. 제 바람은 오늘까지 해서 약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서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 주민 양쪽으로 나눠서 도왔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전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전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통해 소망에 관한 이유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